자, 부활론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게 되면 성서의 예언의 문자 그대로 되어진다면 죽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땅속에서 살이 붙어 가지고 부활해서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되어지면 죽었던 성도들이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간다고 하는 이 말 문자 그대로 한다면 결국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흙 속에 파묻혀 사가버린 모든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원상 그대로 살아나서 나올 것을 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도 문제고 그렇게 안 돼도 문제다. 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지구상에 그날에도 인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왔다가 6천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또 물론 자식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고 자기 사랑한 남편 아내를 잃어버리고 탄식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살아난다면 대단히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 말씀대로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문자가 안 된다면 도대체 성서는 뭘까? 이게 도대체 진짜냐?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냐?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과연 믿어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믿지 아니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어려운 내용을 놓고 오늘 신앙자들은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서도 던지고 신앙길도 다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시대에 풀지 못했던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풀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원리가 가르쳐 주시는 오늘 한아침의 부활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론도 오늘 기독교인들이 또는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신앙자들의 문제, 다시 한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부활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부활의 참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산다. 다시라는 말은 원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은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다시 산다는 말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과 삶의 개념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생사의 개념은 살았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기능의 활동이 있고 아직 누워서 의식이 없는 자리에 서 있더라도 숨을 쉬고 있으면 그런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의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호흡이 멈추고 이미 시체가 된 그 존재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생사의 개념을 놓고 부활,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을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성서의 말은 문자 그대로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한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인 생과 사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자, 그럼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 성서 중심한 부활관이기 때문에 성서에서 본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시 산다는 개념도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왜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성서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간밤에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밤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부친을 장사 지내고 와서 스승을 따르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란 개념이 둘이에요. 그러면 먼저 있는 죽음과 나중에 죽음이 뭐냐? 먼저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시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란 뭐냐면 아버지의 시체를 장례 지내야 될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한다면 너희 아버지의 시체는 너희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장례하도록 맡겨놓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자도 죽었고 살아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은 죽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시체니까 이미 이해됩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랬으니 그 죽음의 개념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죽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의 사랑권을 떠나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는 사탄 주관권에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고 살아있는 동네 사람이나 친척들을 죽은 자란 말은 이미 살아서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사탄 주관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죽고 삶에 대한 개념은 육신에 죽고 살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느냐 사탄 주관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음과 삶의 개념을 성서에서는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죽음이란 개념은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사탄 주관권에 있는 자를 죽은 자라 그랬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0억 인류 가운데 활동하고 숨을 쉬고 여러 측면에서 자기 사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자냐 산 자냐 그런 입장을 성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심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하나님의 사랑권이 있지 않고 사탄 주관권인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 그들과 비춰볼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산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된 생활, 그리고 그 심정의 뿌리로 해서 나온 하나님의 참사랑권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과 같은 인격을 닮아 살 수 있는 우리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오늘 타락한 세계의 인간들은 죽은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과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니 하나님의 참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신을 믿고 따라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 인간들은 이미 땅 위에서 살다가 죽었어도 그는 산 자라 그랬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생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된 그 생활, 그분의 심정과 일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권에 머무르는 사람은 산자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육신을 흙으로 갔지만 그 속 사람 영인체는 산자의 가치를 가지고 영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은 시체가 다 썩어서 땅속에서 없어졌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무덤을 째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은 문자그대로 되어진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는 건 뭐냐?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점점점 하나님의 심정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적 현상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과정적 현상이란 말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정적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육에 참석한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부활된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외모는 볼 때는 똑같다고 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지금까지 죽은 심령 상태에서 얼마만큼 부활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그만큼 우리는 죽은 자에서 생명의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지금 우리는 접붙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활의 역사다. 그러면 중생과 부활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중생은 뭐고 부활은 뭐냐 이 말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주고 사탄의 혈통을 끊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그 중생의 것하고 다르죠.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관계를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복귀 섭리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정과 인연을 지어줘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적 현상이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이란다면 하나는 외적인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상, 하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죽음이 둘인데 이 두 죽음을 하나로 합쳐서 이 죽음이 바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었다고 하는 이 시체는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원리에서 밝힌 영인들의 부활섭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 영인체는 영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인들의 부활 섭리는 이쪽에 해당되고 지상에 살고 있지만 죽은 자들은 지상인의 부활 섭리로 죽은 자가 부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과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들 그리고 그 영인들이 영계가 있는 영인들까지도 부활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의 은사에 따라서 왔다 간 우리 선조들까지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축복 가정이 되어져서 지상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갔지만 영계의 흥진임을 중심해 가지고 마련한 수련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왔다 갔던 영계의 모든 성인들 중심에서 종교인 그리고 유물론자 많은 인간들이 살다 갔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 돌아와야 될 건데 무엇을 중심에 살 것이냐? 그게 바로 통일 원리를 중심해서 영계에서도 교육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만일 위해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다 심령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오는 기준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하고 기준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오늘 종교인들이 그저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내 핏줄과 내 골수에 흐르는 심정의 아버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라고는 이름은 같지만 그 심정에 흘러오는 골수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에서 부르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온 것은 다 각자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질러 부르는 아버지라고 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무친 심정으로 자기 마음속에 우러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은 하나님의 심정 뼈골에 사무칠 수 있는 내용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이냐는 문제가 본연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합니다. 부활은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상태에서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복귀되어가는 과정적 현상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이 내용만 읽어줘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은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내적으로 변화가 있는 그것이 심령 변화, 사탄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진다든가,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온다든가, 거짓된 사랑을 중심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을 중심에 사는 심정이 동기가 되는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는 벌써 그만큼 부활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그들 모습은 외형은 변화가 없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인간들로 변화해 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 스스로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가까운 아들 딸로서의 부활되어지고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어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타락으로 인한 죽음. 오늘 지구상에 어떤 종교인들은 인간이 원래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타락하지 아니했더라도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보게 되면 부활이 필요한 것은 타락으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인간 조상의 타락에서 초래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900여 년 이상 활동하면서 아들을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권에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고로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을 볼 때 창조 원리에 의하면 물질로 되어진 생명체는 하나도 영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형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보아서 육신으로 영생한다면 무형세계를 왜 처음부터 창조했을까? 육신 쓰고 영생한다면 영계에 가야 될 그 세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늙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한 속사람 영인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도 육신은 노쇠하면 흙으로 가고 육신을 통해서 성장 완성한 영인체가 영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인체도 지었고 영계에 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계도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원리적인 관점을 놓고 볼 때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선주관권으로부터 사탄 악주관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자신이 타락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부활 섭리.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오신 원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부활 섭리는 복귀 섭리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산다고 해서 본연의 자로 돌아가는 것이요. 복귀 섭리다. 그 복귀 섭리는 재창조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창조 섭리란 말은 다시 창조에 간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창조라는 것은 창조 원리가 있어야 그 원칙에 따라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창조한다고 또다시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재창조하는 섭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타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창조 섭리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재창조 섭리를 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바로 복귀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복귀 원리에서 말씀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섭리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한다고 말입니다. 창조 원리에 세웠던 원칙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시 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창조 원리에 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첫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 책임다고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창조 목적 이상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 에덴 동산 아담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신했고 1차는 불신한 결과 사탄과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원죄가 들어왔고 그 인간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타락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탄 주관되어지고 사탄의 아들,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실천해야 될 에덴 동산 아담 여하가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담을 못했어요. 따라서 복귀 섭리사에 있어서 재창조 섭리 역사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책임담으로 믿고 실천해야 될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속사람은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 연고로 부활 섭리는 재창조 섭리 역사에 있어서 그 원리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는 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는 일대에 완성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거쳐오면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성장 완성하게 되었죠. 그의 소생기장성이 완성입니다. 이 네 가지의 원칙이 창조 원리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이 원칙대로 되지를 못해서 따라서 부활 섭리를 하는 재창조 섭리 역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창조 원리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 섭리 역사를 하신다. 그 공식이 네 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활 섭리를 하는데 지상인과 영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둘 다 죽은 사람들이죠. 사탄 주관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존재부터 먼저 부활 섭리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병든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그건 일반 환자도 있고 응급 환자로서 시간을 놔두는 그런 환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환자부터 병원에서는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시간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나중에 왔더라도 응급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미 영계간 영인들의 부활 섭리하고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지상인들의 부활 섭리를 놓고 볼 때 어떤 존재를 먼저 하나님은 부활 섭리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상인의 부활 섭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상인들은 육신을 쓰고 있어 아직도. 이제 하루 이후에 죽은 사람이랄지라도 오늘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져오신 메시아를 참부모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권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죽더라도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실체권에 나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다간 영인들은 육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시급하지만 그분보다 더 시급한 것이 육신선 지상인들의 인간이 더 시급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지상인의 부활 섭리를 먼저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부활 섭리는 재창조 섭리 역사 때문에 몇 단계를 거치한다고요? 창조 원리에서 4가지의 원칙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이 도표 속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하는 성장 기간에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성장 기간에 성숙에 가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과 형상적 부분, 그리고 양성, 음성의 본체가 되시는 절대성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 기간에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의 성숙되어 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완전하신 주체 되신 하나님하고 완성된 그 인간은 완전한 대상의 자리에 서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지고 심정적 일체가 될 때 그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상에서 천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었죠.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습니다. 일대에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간 심령과 주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무원리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원리가 없는 무원리권, 이거는 사탄과 관계 맺고 있는 비원리적인 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아담의 화를 지어놓고 말씀으로 출발했던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2000년 역사입니다. 이 기간은 아담, 노아, 아브람 될 때까지 2000년 역사예요. 이 기간을 부활하기 위한 기대 섭리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털을 닦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 털을 닦아놓고 그리고 주춧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시대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2000년 역사는 율법주의 중심한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해 가지고 재림 줄 때까지 역사를 장성, 그런 섭리 역사로서의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성 부활 섭리 시대. 그리고 재림 주고 오셔가지고 마지막 완성 섭리를 하시게 될 때 그 기간은 성약 시대라고 그러시고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그런다. 그래서 재림주 중심해 가지고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 원리를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 섭리권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육신을 쓰고 영인체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성장해 가는데 이 소생기적 영인체는 영형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 성장한 영인체는 육신을 벗게 되면 영형체급 연계에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쓰고 생명체가 되어져서 육신을 벗게 되면 그 생명체는 낙원에 가고 육신을 쓰고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성약시대의 생명체가 된다면 그 영인체는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혜택을 놓고 볼 때 구약시대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행함의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고 섬기면서 따라야 될 신의 시대이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 줄 때는 말씀을 행하고 믿음의 기대 위에서 오신 분을 절대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행함의 시대만도 아니고 믿음의 시대만도 아닙니다. 성세 중심의 신학의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구교, 가톨릭교회에서는 모든 내용을 행함으로 봤습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많은 범죄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네오 3세는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뭘 팔았으면 면죄부를 판다든가 하나님의 주신 본성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나타나되었습니다. 이걸 보던 그 시대에 참 의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이 누터입니다. 그리고 누터는 95개 항의문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결코 행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얻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개신교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신앙을 정반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개혁이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개신교에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만큼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만도 아니고 행함만도 하는 것이 복귀 섭리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약시대에 주신 말씀의 시의 시대라는 말은 다시 말해 행함의 시도도 있고 믿음의 시도, 이 모든 전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기대 위에서 모시고 섬기는 시대가 성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끝날에는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유물도 아니고 유심만도 아닌 유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논쟁도 지금까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아무리 논쟁해도 행함 속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동일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의 시대, 시의 시대, 신의 시대, 그 다음에 시의 시대, 육신을 통해서 영영체, 생명체, 생영체가 되어가는 시대적 혜택을 따라서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 완성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3단계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섭리의 4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지상인의 부활섭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왔다 간 이들까지도 모두 부활섭리에 동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우리 스스로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영계에 갈 수 있도록 치성을 다하고 나머지 생애에 노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고 돈을 버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그럼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그 일하면서도 언제나 심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생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초도 아들, 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아버지가 필요할 때 부르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을 때 찾는 것이지 24시간 동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생활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산다면 그는 세포 자체가 하나님의 세포와 같이 움직이고 같이 통하고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참된 본체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선두에 쓰여서 섭리의 일선에 수고하고 계신 부모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제 한 4, 50일 지나게 되면 부모님은 만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90세가 되게 되면 집에 앉아서도 활동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은 섭리의 선두에 서 계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80 노객이 되어서 지팽이를 찢고 가더라도 너희들을 뒤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선두에 쓰여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선두에 서서 쓰러지는 것이지 뒤따라간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오늘 그런 심정의 본체로서 가시는 부모님 앞에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말입니다. 어렵다고 뒤처지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본체의 심정에 인연을 짓고 가야 될 우리 스스로의 현실임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세에 일어난 영적 현상, 말세에는 많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많이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끝날 영을 물붓도 부어 주리니 어린아이는 애언을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없이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 끝날 하나님은 많은 영계의 영들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과 영계들과 함께 하나님도 땅 위에 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세란 인간 시조가 타락되기 직전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때를 세계적으로 복귀해가는 시대이므로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정성을 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깝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너는 주다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잘못된 자기의 삶을 만든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가 일생과 가문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면. 자,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변에 그런 영적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끝날이 될 때 많은 영적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원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그 죽은 자를 살려낸 그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원리의 관을 확실히 모르게 되면 그저 우왕좌왕하고 야, 내가 죽을 자리에 나를 살려줬으니 내 생명의 은인이 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통일교에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생명을 살려줬어.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은 영생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봐야 100년이 쩍쩍쩍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줬다고 해서 그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력을 부정한다면 그것같이 무지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고 그 길을 가기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뜻에 대한 내용은 더 간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육신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주다 하는 말은 진짜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아담 여와가 소생기 장성기까지는 장성기 완성까지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책임 분담권에 섰습니다. 그런데 장성기와 타락과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 장성기 완성급에서. 그래서 다시 심령과 지능이 타락의 직전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그때의 내용을 세계적으로 복귀하는 시대가 되면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원에 다시 와서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자격을 장성기 완성급까지 회복했다고 하는 뜻에서 너는 주다 그러는 것이지 복귀 섭리사에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를 받게 되면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기 앞에 신앙의 주체나 아벨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그 주인이 자기식으로 해석해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확실히 아는 아벨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가 질문했더니 그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고 답을 잘못 주면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 스스로가 비참한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 관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강이나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을 안 들어가고 천국 보내겠다고 전도의 산업까지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도자라는 자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자신이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 가더라도 말없이 그 길을 가야 될 것이 지도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는 불쌍하지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된 자리지만
그것을 복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제할 수 있지만 불쌍한 존재가 됐구나.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자기 친구들은 다 출세하고 좋은 집도 가지고 그리 이렇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이 꼴이 뭐냐 하고 세상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들은 아무리 화로운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그들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인연을 짓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은 가치를 가진 혈통을 갖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복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축복 가정의 가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뜻을 주시고 그런 가치관을 세워서 우리에게 축복이 줬는데 축복받은 진정한 본장인들은 그렇게 주신 분의 가치와 의미가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참부모니 보는 통일교회는 같은데 너희들이 본 통일교회는 다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니 세우신 축복 가정은 가치는 같은데 너희들 축복 가정들이 보는 축복 가정은 가치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원리를 너희들이 하는 사람이냐? 원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축복 가정이냐? 축복받은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우신 원리는 축복 가정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걸 놓고 볼 때 오늘은 다시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다시 봐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해오시는 그 심정의 참 부모의 인연을 가지고 온 부모 앞에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냐요. 찾아오신 부모 앞에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살아왔느냐.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느냐. 우리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섭리의 대전환을 부모님과 함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내 심령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상처받은 내용을 수술하고서라도 본연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살이 돋아나지 않는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장성기 완성급에서 잃어버렸는데 심령과 진행이 타락에 직접 가져올 때 너는 주란 말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회복했다는 뜻에서 너는 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이 땅 위에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 그 재림주를 위한 시대적인 대신 사명자들로서의 사명하는 분야에서 너는 주다 하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이 복귀 섬사의 주인이 되는 주님이란 뜻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인들끼리 싸운 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가르쳤다. 그 위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또 자기 심령과 기준이 다른 사람이 영통을 했습니다. 그분은 또 그 기준에서 절대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기는 가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하고 되어질 때는 잘못된다고 말입니다. 그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한 것이. 자,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결코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심령 기준에 따라서 통하는 연계는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과 종적 관계뿐 아니라 횡적 관계도 이루어지는데 그 횡적 관계는 모르는 것이 왜 하나님과 종적 관계는 알고 있지만 횡적 관계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제일이라는 계시를 받는데 각자의 사명 분야에서 제일이란 뜻이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늘을 대하는 종적 관계는 있지만 횡적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에서 너희가 제일이라 하는 계시를 받지만 그 내용은 사명 분야에서 제일이란 뜻이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영통인들의 상충적인 혼란과 시험이 닥친다. 왜 그러느냐?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계통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연계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님도 한때는 기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도하냐고 말입니다. 아는 것도 지금 실천하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이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님도 20년 가까이는 기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서원한 이후에는. 왜 그러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그램에 맞춰가는 것이 바쁜 것이지 그 무슨 뭐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 책임 분담이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비로소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 기도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루과이에서부터 시작한 걸 저는 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정장을 하시고 그 초라한 집에 의자 하나를 더 갖다 놓으시고 그 의자를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좁은 의자인데 거기에 다 정중하게 이 다리를 이렇게 펴기시고 옷깃을 여미러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걸 봤습니다. 그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옷깃을 여미고 하나를 모시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춰가지고 몸마음이 하나 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사랑 가운데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 맡은 바 책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섭리를 향해서 가야 될 길을 놓고 이렇게 가고자 하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환경과 터전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내용 가운데 여러모로 결렬된 내용들이 많지요. 이제부터는 그런 기준을 다 정리하고 다시 말씀과 더불어 참 부모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서 우리를 또 그와 같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 머리 이미 수리적으로 정해졌다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신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고 싶은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숫자가 14만 4천 물이다 이미 다 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허황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지구상의 목사들만 해도 14만 4천 미국 목사는 30만이 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성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직자보다 더 잘 믿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자, 그런 사람 다 어디로 가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첫째 부활을 14만 4천 뭐라는 것은 어떤 수리에 구간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부활이라 하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된 이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부활 섭리가 시작되니까요. 복귀 섭리가 시작된 이후 재림 역사에 의해서 맨 처음으로 인간이 원죄를 벗고 누구에 의해서요? 재림주의에 의해서 원죄를 벗고 창조 본연의 자아를 복귀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재림주를 중심한 재림 역사에서 맨 처음으로 원죄를 벗고 창조본의 인간의 모습으로 복귀되어 가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원죄를 먼저 벗고 본연의 자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14만 4천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만의 수는 무엇인 것이냐? 12 곱하기 12 그래서 144가 되고 공세선 소생기장성이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 12 곱하기 12수는 뭐냐? 아담 타락한 이후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10대를 거쳐 노아를 불렀지만 노아의 함이 둘째 아들이 실수해서 10대를 거쳐 섭리가 사탄 중앙골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거쳐서 400년 탕감의 길을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 10대에 세우는 아브라함의 책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3대를 통해서는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연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삭 번제를 통해서 연장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노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해야 될 뜻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대를 거쳐서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 기대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는 12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적인 12수, 횡적인 12수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곱하기 하게 되면 144가 되는 건데 그 144는 종적인 12수, 횡적 12수의 입체적인 수를 가리켜서 14, 4라 144 그리고 뒤에 있는 영셋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그래서 이 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무리하기 때문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구성 전체 인류 플러스 영계인 영인들까지 모두 합해도 그 무리는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첫째 부활 14만 4천 무리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주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짓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14만 4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자, 그럼 그 이유는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해 성장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터가 없이는 부활 섭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방법은 뭐냐? 지상인의 영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다시만 정성을 들이고 많은 영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영계에 있는 그 영인들은 그 지상에 있는 인간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재림을 하고 역사해서 같이 부활 섭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인들의 부활 섭리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간 영인들의 부활 섭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내용도 부활 섭리 원칙을 따라서 하지요. 이 땅에 와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섭리에 따라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은 소생적 그 기준에 나아가게 됩니다. 같이 재림 부활해가지고 그 지상의 인간들이 60년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난길을 가면서 마지막 육신 쓰고 영인체가 성장해가지고 낙원급에 갈 때 그들도 60년간 협조하며 따라다니겠다는 조건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서 그 영인체도 성장해가지고 그 육신 쓴 영인체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고 간 영인들의 부활 섭리입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 또 갈 길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나 육신 쓰고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인체가 못 되기 때문에 또다시 재림하는데 재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주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인간들이 모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때 소생기에 있었던 영역지명도 생명체급을 이루어 낙원에 갔다가 다시 재림하고 또 낙원에 가 있는 그 영인체들도 다시 재림해서 모두가 다 오신 재림주 중심해 가지고 하나 되어 가지고 본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성 재림 부활 섭리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저들이 예비한 곳을 가고 싶지만 그들이 바로 못 가. 그들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세계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이 재림주 모시고 따라온 우리와 함께 끝까지 믿고 모시고 섭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 협조했다는 조건 때문에 같이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이라든가 18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맺히면 하늘도 맺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고 그래서 지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낙원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이 말은 지상에 살 때에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계가 되면 하나님 편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악하게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악의 주체인 사탄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영인들은 중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낙원이라는 곳인데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부활 섭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살다가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인체는 비라고 그랬을 때 그 타계한 영인체는 다시
이 지상의 육신선 A라고 하는 영체에 가서 협조합니다. 그럼 협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선 그 인간이 정성을 들이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게 될 때 거기에 계시도 받고 신령한 영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돕기도 하고, 또는 몽시를 통해서 불의 역사 또 애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다 하고 육신 벗고 돌아갈 때 그 육신선 영인체와 함께 역사했던 그 비도 그 육신선 영인체가 가는 곳에 같이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낙원위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 그 내용은 육신선 인간하고 영적으로 이미 간 그 영인이 협조해가지고 이런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상 인간들이 16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동안 그 육신선 인간이 그 준비를 했다. 그러면 그 비란 영인은 80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 쓰고 자기 육신 쓰고도 하기가 어려운데 남의 육신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걸 보게 되면 어차피 그 세계에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될 복귀 섭리고 원리의 길을 한다면 우리는 육신 쓰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무지해서 지난날 조상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령인 그럼 어떻게 재림부활할 것이냐? 하나님의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셨던 것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 악령인들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상인들이 지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상인이 지은 죄를 청산하려면 청산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벌로서라도 그 악한 인간들의 죄를 탕감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기 때문에 악한 영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직접 대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 아니? 악령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의 역사한 결과가 지상인들의 지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탕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돕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의 재림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영계에 있는 악령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지상인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로서 회개시켜야 될 조건을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했다는 조건에 있어서 결국 악령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의 행위가 악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영계에 가 있는 그 영인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을 때, 그래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인 조성해 가지고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 악인들이 지상 있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 지상인들의 이 인간이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어 가지고 죄를 청산해야 될 탕감 조건으로 세워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악령들은 이 악인을 통해서 이 악인이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역사해 가지고 결국 죄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는 탕감 조건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도 구원받고 이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악령들의 재림부활의 역사는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림부활로 본 윤회설. 불교에서는 이 땅에 살다가 악하게 살면 영계에 가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무슨 동물이 된다는 거 여러 가지의 그 윤회 환생을 얘기하게 됩니다. 또 그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땅에 환생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윤회 환생을 얘기하지만 윤회 환생은 우리 원리에서 볼 때 재림부활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재림부활로 본 윤회설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점하고 간 영인들은 각각 자기들이 지상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사명을 맡은
동형의 지상인에게 재림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이때 그 협조를 받는 지상인은 자기 자신의 사명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을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까지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명을 중심하고 보게 되면 그 지상인의 육신은 그를 협조하는 영인의 육신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재림부활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불교에서 보는 윤회 환생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계에 가 있는 그 영인들이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보십시다. 그럼 지상인들에게 재림부활 역사해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 지상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같은 뜻을 가진 그 C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해 가지고 자기가 지상에 하지 못한 일을 이 C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산다고 말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 특별 선지자가 있었죠. 이 땅 위에서 사탄을 분립해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왔는데 결국 불신해 가지고 결국 영계에 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가 엘리야적 사명자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자요 사명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육신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사명도 해야 되지만 엘리야가 하고 가지 못했던 그 사명까지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세례요한의 육신이지만 세례요한의 사명과 엘리야의 해야 될 사명까지 완성해야 될 책임자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례요한의 재림부활한 실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 C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 끝날에는 모두가 다 재림해가지고 재림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림부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림부활에 의한 종교통일.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크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선을 중심에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 간에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양심을 지도하지 않은 종교가 없어. 그 기준을 따르면 그 종교는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마다 지상에 살다가는 영인들이 영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해서 영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 중심의 그 권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재림주인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기독교 성직자와 더불어 성도들은 전부 다 땅 위에 기독교 믿고 있는 사람이 재림해가지고 영계에서 협조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반대를 했지만 이제 그 때가 되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이 어디에 와 계시니 그쪽으로 가라 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듣지 않으면 두 번 듣고 듣지 않으면 세 번, 그래 듣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영계 조상들이 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불구자 될 수도 있고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말을 전하다가 입이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서원에 목회하면서 그걸 봤어요. 40일 동안 기독교 목사가 재단에 새벽에 모여서 통일교 반대하는 기도를 특별히 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말씀을 듣던 한 그 일하는 그 직장 다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와서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통일교 들어보니까 그런 단체가 아닌데 매일 아침 나쁘다고 기도하니 도대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시는 목사냐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입이 돌아가 버리니까 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방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오늘 이 아침에 입이 돌아가 본 줄 아십니까? 통일교에 반대해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진실로 그걸 회개해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때 두두한 헌금 봉투를 그 아주머니 통해서 교회에 전달해 온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 사람은 입이 비틀어서 이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직에 떠났죠. 자, 그렇게 되어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영계가 총동원되어 재림부활 실체 역사를 선포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바로 직접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하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다든가 통일교 하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를 반대하고 믿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따라서 많은 실언과 탕감을 치르지 않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영계가 주관하고 관리할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신문명권 시대예요. 사탄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 그때는 마음대로 못했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두의 선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온 영계, 선한 영계, 축복받은 절대 선영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이 지상을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지상의 인구는 65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청평을 통해서 축복받은 우리 절대 선영들이 3,200억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들이 지상의 65억과 더불어 역사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지구상의 쓰나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때를 맞이해 가지고 실족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서, 부모님은 뼈아픈 심정의 이 때를 맞이해서 바쁘신 시기이지만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부활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사랑의 아버님, 무지한 저희들의 심령과 지능을 아버지의 아들, 딸의 기준으로 부활시키시고 본연의 그 아들, 딸로 인연지어 접붙여 주시기 위해서 수고에 나오신 하나님과 참 부모님 앞에 머리 들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불행하고 불충한 모습들인 것을 알게 되옵니다. 끝까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된 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깨닫고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세워질 때까지 참고 견디어 나오신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뜻을 100%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입장에 있었던 저희들이 아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인격과 저를 찾아오신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불쌍한 모습이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외모를 갖추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자식이 육체를 말해 처음으로 상복한 자리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헤어질 때 내 아들, 딸이라고 불러도 대답할 수 없었고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그를 손을 붙들어 줄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의 눈물로 헤어졌던 부자의 관계가 이제 다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상봉의 한날을 우리 앞에 허락하셨사오니 그 자리는 웃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만나야 되고 아버지의 뼈아픈 심정을 가지고 상봉하지 만드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군상임을 알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아침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 깊으신 아버지의 배후의 섭리에 나온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했지만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왔습니다. 무지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각성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계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우치고 결심하는 새해 한날을 맞이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보내놓고 정성 들이는 교회 식구들, 가족들 위해 아버지 같은 이 은혜의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갈 길이 남아있사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그 주관권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다투어서 채촉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오니 다른 생각 단 1초라도 헛되이 좌우를 돌아볼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바랍고 원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부족한 소자를 세워 당신의 깊으신 심정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는 더 깊고 더 아버지의 심정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아들들이 많은 것을 아오니 그들을 불러세우셔서 오늘 이 민족 앞에 나서서 외치는 귀한 아들, 딸 되도록 이번 기간 축복해 주시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전체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곳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자 하는 부모님의 뜻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서 모시고자 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부활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